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안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또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여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공가 바뀌었습니다. 공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머나 비유. 1. 머나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는 천국과 행복이 당장에 이루어질 줄로 하는 기독자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천국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가는 것이다. 그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가진 것은 자체의 성화와 수고가 섞여 있어야 본인으로서 누리고 가질 수 있게 됨을 말씀하신 것이다. 성화되지 못한 옛사람은 교회 생활보다 세상 생활이 재미있고, 악인은 악인의 생활이 의인 생활보다 취미 있는 것과 같이 천국도 그러한 것이다. 오늘의 자체 성화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 수고가 있어야 천국을 자기 천국으로 누리게 된다. 이 문화는 믿음의 시라. 믿음은 위로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아래로 자기 현실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을 점점 연습하면 믿음 생활이 익숙하고
장성해진다. 믿음이 어린 것은 하나님에게 통치받음이 빈약하고 만물 통치가 빈약하다는 말이다. 열머나 남긴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고 자기 세상 통치를 완전히 한 자를 비유한다. 한 머나도 남기지 않는 자는 주인에게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세상 권력자와 같이 생각하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 생활함과 같이 생활한 자이니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이 하나도 없고 만물 통치가 하나도 없는 무용의 존재로 영존하게 된다는 말이다. 여기에 큰 뜻은 한머나는 장정 하루 품삯이다. 하루 품삯인 한머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한 고을 권세를 주신다고 했다. 이는 머나의 가치가 억억만 배로 폭등한 셈이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진 이 믿음의 천국 대우는 억억만 배도 더 되는 배율로 영원히 보상이 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신다. 오늘의 사소한 복종은 무색의 지극히 큰 복종, 지극히 큰 통치, 지극히 큰 봉사와 시연이 된다. 이것을 마련하는 것이 기독자의 믿음을 기르는 것이다. 네. 머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도 머나 비유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머나 비유를 공과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머나에 대해서 머나는 언어를 가지고 화폐를 정하는 그 단위입니다. 한 머나 무게 단위인데 한 머나를 다르면 무게가 한 머나 된다 하면은 그 돈 가치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머나이라면 다 아는 화폐 단위요. 달란트는 아주 값진 단위고 비싼 단위고 머나는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는 머나를 가지고 우리 구원도리를 가르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한 머나를 줍니다. 10명의 종들에게 한 머나씩 주어서 이것을 장사해서 하고 보냈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갔다 와서 내가 어떻게 장사했는지 보겠다 그랬던 거예요. 장사란 말은 이윤을 남기라는 뜻입니다. 자, 장사는 이윤 남기는 것이 장사입니다. 만약에 이윤을 못 남겼다면 장사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윤이 남아야 좋은 농부요, 좋은 장사꾼입니다. 이 장사꾼이 나중에 이윤이 남지 못했다면 그 장사꾼은 참 책망받을 장사꾼이요. 그러나 이윤을 많이 남긴 장사꾼은 그 주인이 칭찬하는 그런 종이 됩니다. 장사는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장사해라 그랬다면 장사해라. 주님께서 장사해라. 그러면 이 장사에서 이윤을 많이 남겼습니다. 10머나 남긴 사람도 있고 또 5머나 남긴 사람도 있고 한 머나도 남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10머나 남긴 사람은 칭찬을 했고 아주 칭찬했고 5머나 남긴 사람은 보통으로 칭찬했고 한 머나도 남기지 않는 사람은 큰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 책망을 하면서 한 머나 남긴 자에게, 한 머나도 남기지 않는 자에게는 받은 머나까지도 다 거두어가 버립니다. 받은 머나까지. 그러니까 머나를 남기지 않는 사람은 있는 머나까지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가르치는 것인데 처음에 각각 한 머나 준 것은 진리와 영감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믿는 이 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나 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잘 듣지 못 듣든지 조금 듣든지 많이 듣든지 일단 말씀을 듣는 이것이 문화를 받는 것이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이제 받은 문화입니다. 한 문화를 받았단 말은 한 현실에서 행할 수 있는 그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리의 은혜 받았고 성령의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장사해라 했습니다.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 했습니다. 근데 뭐라를 더 받아놓고 이걸 다 수건에다 떴고 사놓는 이 사람은 장사를 안 한 사람이요. 그러나 5번나 남겼고 10번나 남긴 사람은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하느냐 장사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남기느냐 남기지 못하냐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사하는 것이라. 그래서 머나는 믿음의 시라 얘기했는데 이때 머나는 받은 머나를 말합니다. 한 머나씩 받은 그 머나는 믿음 생활하는 시가 됩니다. 미천이다. 믿음 생활하는데 미천이다 그 말입니다. 장사하는데 미천이다 그 말입니다. 장사는 믿음 생활을 가르치고 순종 생활을 가르치고 충성 생활을 가르칩니다. 장사는 이 장사는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것을 다 투자를 해서 들여서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이 장사입니다. 농부 같으면 씨를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장사요. 또 무슨 이런 거래를 매매를 하는 사람은 자기 있는 것을 들였는데 더 큰 것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이 장사입니다. 자기 드린 것은 그 가치가 적은 것인데 그렇게 드리고 나는데 자기가 받는 것은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이것이 장사의 그 이치입니다. 농사도 그렇습니다. 농사도 심는 것은 조그만 시한한데 거두는 것은 굉장히 큰 열매를 거둘 때 그것이 참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이요. 또 자기가 드린 것은 작은데 받는 것이 아주 많으면 그는 장사를 잘한 사람이요. 장사나 농사나 드린 것은 별것 아닌데 받는 것은 굉장히 많이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사해라 이 말은 네가 가지고 받은 것을 다 미천으로 투자해라.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미천 삼아서 장사해라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해라. 또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해라. 또 죄를 안 짓는 생활해라. 이 세 가지 생활을 하되 이게 장사생활이 장사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기독자가 할 일은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믿음 생활이요.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하느냐? 믿고 죄 안 짓는 일을 행하고 또 의로운 일을 행하고 즉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선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과 만물을 다스리고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생활, 이것이 곧 장사생활이라. 장사생활을 나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자,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 그 다음에 끝까지 죄를 짓지 않는 생활, 이 일을 하되 네가 있는 건 다 들여서 해라. 들여서. 이게 장사입니다. 장사는 먼저 자기가 미천이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있는 것을 들여야 장사입니다. 자, 장사하는데 미천 하나도 없이 장사를 못합니다. 일단 자기 미천을 들여서 그 물건을 사야 됩니다. 사서
거기에다가 이윤을 붙여서 팝니다. 그 장사생활 다 하고 나니까 이윤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사는 먼저 자기 돈을 들여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 생활을 하되 또 죄 없는 생활을 하되 또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되 자기를 들여서 해라. 들여서. 근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을 드리느냐? 몸과 소유와 목숨을 드리라. 하나님 사랑할 때도 그러고 사람 사랑할 때도 그러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그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장사입니다. 그 장사하는 것은 서서 놀아가면서 장사하는 것은 그냥 취미생활이지 그건 장사생활이 아니에요. 장사는 뭐 자기 것도 다 먼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몸도 투자하고 소유도 투자하고 또 자기 목숨도 투자해야 되지. 그러는데 얻는 것이 자기 몸이나 소유나 목숨보다 더 큰 것을 얻는 겁니다. 더 큰 것을. 자,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제일 크냐 아니라 목숨이 제일 크다 그럽니다. 목숨을 잃고 얻을 것은 없다. 왜? 이 땅에 육체가 전부라고 아는 안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목숨을 잃는데 뭐 내 좋은 옷 입으면 옷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양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자, 그럴 일입니까? 그럴 일이 아닙니까? 그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일 목숨이 제일 크니까 목숨을 위해서 사는 건데 양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건 이거는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이게 다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소유를 내놓고 몸을 내놓는다면 수고하고 그 말입니다. 소유를 내놓는다면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린다 그 말입니다. 목숨을 내놓는다면 자기 전부를 다 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내놓고 장사해야 되지. 미천은 안 드리고 이 장사하려고 아무리 해봐도 그는 장사가 안 됩니다. 이 장사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 순종 생활 할 때 그때에 자기를 드리면서 해라. 자, 자기를 다 드리면서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충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충성.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충성이라 지극히 장그대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니 뭐를 남겼다 이 말이나 충성하니까 골 권세를 차지하도록 합니다. 10머나가 남겼다면 그 남긴 그만큼 골 권세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머나를 남기려면 어떻게 했냐? 장사를 해야 되고 또 10골 차지하려면 충성해야 되고 충성이나 장사란 말은 결국 같은 말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10머나를 남긴다면 장사하지 않고 10머나를 못 남깁니다. 10골 권세 차지하려면 충성하지 않으면 10골 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10골 권세 차지하는 것이나 10머나를 남긴 것이나 이렇게 하려면 결국 10머나 남기는 이 일과 충성하는 일은 장사하는 일이나 충성하는 일은 같은 말이라. 그러면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있는 것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에게 받는 겁니다. 드리니까 받는데 드리는 것은 조그마한 거 드렸는데 받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크게 억음만배나 그 배율이 억음만배나 더 큰 것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장사를 잘한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입니까? 아주 잘한 사람이요. 폭등의 그런 가치에 이 장사를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거부가 됩니다. 참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 도리입니다. 왜 여기에
남긴 것이 남긴 문화가 10문화 남긴데 10고를 주느냐 그 말이에요. 5문화 남긴데 이 5고를 주느냐 그 말이에요. 이 고을이라는 것은 거기에 백성들이 있고 땅도 있고 이 땅과 백성들이 있는 그것을 통째로 주는 겁니다. 뭐 했다고? 장사해서 문화를 남겼다고. 그러면 남긴 문화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장사는 뭐라고? 장사는 충성이고 남긴 문화는 뭡니까? 남기지 문화는. 자, 충성하고 난 뒤에 자기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 남았죠? 충성을 하고 나면 무엇이 자기에게 남습니까? 성화가 남습니다. 성화. 생명이 남습니다. 그 성화가 남다면 성화란 말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화라. 이 성화는 충성할 때 그 충성하는 행위가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기능으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 변화된 그 성화된 것만큼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그에게 고를 주십니다. 성화가 많이 돼서 많은 고를 주고 성화가 적게 되면 적은 고를 줍니다. 성화가 안 됐으면 고를 안 줍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면 성화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고를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성화요, 받은 문화, 남긴 문화는 성화요, 받은 문화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진리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장사를 안 하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성화는 안 됩니다. 성화가 된 것만큼, 남은 문화만큼 하나님께서 고를 주십니다. 자, 우리 고를 차지하는 이 소망이, 이 소망보다 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큰 소망을 받으면 그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조그마한 거 이런 거 주면 뭐 준다 이러면 믿는데 너무 큰 것을 주겠다 이러면 거짓말 하지 마라. 공연히 이렇게 헛된 말 한다. 이래가지고 안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허풍 드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사람이 워낙 허풍을 많이 들고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요. 그분은 이렇게 성화 하나 됐다고 해서 그 성화된 거 양만큼 하나님이 성화 하나 됐다고 고를 준다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고울이라 그러면 그 땅과 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 것으로 준다는데 어찌 이것이 말이 되는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야 너가 내년 명년에 내 몸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왜 웃느냐? 왜 웃느냐? 너가 안 믿으니까 웃는 거 아니냐 하니까 안 웃었습니다 그랬다고요. 왜 거짓말하느냐?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 명년에 그 때에 그대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웃었던 것이 참 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와 너무 큰 이 복을 말한다면 여기서 안 믿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야. 그냥 웃는 경향이 있다. 그 사라란 말은 웃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너무 크니까 믿지 못할 만큼 큰 약속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라고 말이야. 사라가 웃고 난 뒤에 그 뒤에 딱 1년 뒤에 이삭을 낳은 겁니다. 그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큰 약속이요. 자, 성화 하나 됐다고, 문 하나 남겼다고,
그 남긴 문화를 보고 하나님께서 고를 주신다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마리아가 처녀된 몸으로 아이를 낳았다니까 그것도 못 믿듯이 제일 거짓말 중에 큰 것이 처녀가 알을 낳았단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는 모든 거짓말의 대표로 우리가 속담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처녀가 아 낳았다는 말이나 이 장사꾼이 자기 이익이 없다는 말이나 이건 다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이 모든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될 수가 없는 일이다. 될 수가 없는. 어떻게 처녀가 알을 놓냐?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사라가 90세가 된 사라가 어떻게 애를 놓느냐? 그럴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성화 하나 됐다고 뭐나 하나 됐다고 골 하나 주느냐? 이건 그럴 수 없는 일이다. 다 그럴 수 없이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진실한 자요.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하 사람이 안 믿어.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실한 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지.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허풍이다. 그럴 수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모든 이 세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고를 준다니까 이 고를 준 이것이 얼마나 폭등해 자기가 드린 것보다는 이거는 배율이 100배입니까? 1000배입니까? 억만 배입니까? 억억만 배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억억만 배라.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억억만 배의 그런 폭등의 가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다 그 말이야. 이 세상에도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으면 누구도 그랬다. 하지만 딱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은 유일하게 여기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한 문화 남겼으면 한 고를 준다. 두 문화만 남겼으면 두 고를 준다. 한 문화면 장사할 때 남긴 것이 한 문화요. 장사하면서 이루어진 그 이윤이 한 문화요. 믿음 생활할 때, 순종 생활하고 충성 생활할 때 그때 이루어진 성화된 그 성화 하나가 고를 차지하는 성화라. 고를 차지하는 성화라. 나라를 차지하는 성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미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좀 자그마한 거 하면 그 현실성이 있어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커버리니까 저기 사실일 리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성화 하나 됐다고 그 10골 하나를 주느냐? 나라 하나를 뚝 떼가지고 자 너가 성화된 요 값으로 너는 이제는 이 나라를 내 소유로 가지라. 백성도 가지고 너의 백성이 되고 그 땅도 너의 땅이 되어 너는 그게 왕으로 성주로 이렇게 영원토록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라 하니까 어찌 그렇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하늘나라는 감격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를 가까이 합니까? 오늘같이 내일같이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가면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게 감격으로 놀라고 하나님의 크신 이런 복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사실이었네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놀라는 것이 우리 하늘나라 들어갈 때 그때 우리의 다 모습입니다. 또 그때 이 성화가 되지 못한 것들은 전부 그 고를 차지하지 못하는 게 부끄럽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가득 찬 것이 또 하늘나라 들어갈 때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 그래서 우리는 큰 구원을 보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를 준다는 이 고을의 이 구원을 우리 그대로 믿는 사람이 될 때 이 땅의 것은 분토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이 땅의 것은 너무나 다 잠깐만에 없어지는 참 이런 썩어질 것이네.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큰 구원을 보니까 이 작은 것이 내게는 너무 작아서 성이 안 찬다. 자, 어금만 배의 이 고를 차지하는 사람이 조그마한 땅 한 덩어리 한 쪼가리 몇 평짜리 그것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싸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 걸 안 믿으니까 싸우죠. 자기 수준이 한 평, 두 평에 거기에서 희로애락이 갈라지는 사람이니까 싸우지만은 억만 평을 가진 사람이 땅 한 평, 두 평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싸울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 나라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명예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 땅의 무슨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싸울 리는 없습니다. 안 믿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안 믿지. 주님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안 믿지. 하나님 약속을 안 믿어서 다 우리가 이 땅의 그것을 욕망을 내기 때문에 그것을 잃을까 싶어서 염려하고 잃었을 때 화를 내고 잃을 때 분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진실로 믿읍시다. 이 장사하는 사람이 이 고배율로 폭등의 가치로 하나님 주신다는 이 소망을 믿읍시다. 믿을 때 그 사람이 폭이 넓어지는 사람이요. 강같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사람은 참 바다 같은 사랑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믿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믿으면 자기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머나 비유에서 마지막에 10고을의 권세 준다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조그마한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 거기에 희로애락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